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잘 풀어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가도 추억으로 우리의 기억 저장소에 남지만 어떤 문제는 잘못 풀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내 문제는 상처가 많은 사람과 추억이 가득한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행복한 일, 잘된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일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한 일은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또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속에는 추억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는 위기와 어려움을 잘 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오히려 백성들 하여금 성장하고 또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기로 만들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면 3장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49역으로 나누어서 2.4km를 우리가 성문 10개와 망대 4개를 같이 건축해서 성공적으로 잘 지었다는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비망록처럼 성벽을 지을 때, 성을 지을 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4장에서는 이 적들, 주변에 있는 이 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면서 심리적인 전술을 펴게 되죠. 여우가 올라가도 성은 무너진다는 둥,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재건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원래 포로 출신이 아니냐, 그리고 노예 출신이 아니냐, 자존심을 건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전도 펼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협박을 10번 이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만들면서 두려워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내어서 한 손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한 손은 무기를 가지고 하면서 경계하면서 성벽을 잘 쌓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5장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적은 그냥 막으면 되지만은 내부의 적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로마의 멸망사, 10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크게 하면 5가지로 얘기하는 그 중에도 대부분 내부 분열의 문제,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받아들일 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참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자기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공동체의 위기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문제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6절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노하였다라는 말은 백성의 부르짖음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성벽 건축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심한 분노와 부르짖음이 이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서 분노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 분노의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화의 감정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현실에 따라가지 않고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이 문제를 깊게 생각했다는 것. 느헤미야가 깊게 생각했다는 것은 주로 기도하는 것에서 볼 수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중심에 계획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드러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일 이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확할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도 포도원도 여러 가지 자기 밭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자들과 관리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세 번째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도 다 저당 잡혔고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 먹을 것을 구해서 살았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이미 이 부동산은 다 넘어갔고 이제는 자식까지 팔아서 저당 잡혀서 먹고 살아야 될 그 상황 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건설은커녕 성벽 건축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공동체 안에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관행과 습관, 살아온 삶.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이 안에 도사라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문제의 이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겠죠. 에레미야 34장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두 자유롭게 해주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자유롭게 해준 그 노비를, 그 종들을 다시 잡아다가 자기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34장 17절 보니까 유다 백성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은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치고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0년간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 것도 이들이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들 속에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어온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특별히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나타난 이 현상, 드러난 이 모든 문제의 이면 속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그리고 현실에 일어난 일들 앞에 나를 맡기지 말고 더 근원적인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찾았을 때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된 겁니다. 저들에게 계속되는 그 문제의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드러난 문제보다도 더 급하고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가정 문제로 상담할 때 주로 상담의 주제가 처음 시작이 자녀 문제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빗나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2회 내지 3회 정도쯤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었네요.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또 해요. 하다 보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이나 아내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그것이 나타나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상처 있는 부모는, 상처 있는 남편은 상처 있는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상처 있는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근원을 찾게 돼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형제 사랑의 정신이 무너지고 오직 현실 속에서 돈과 권력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진단을 할 때 처방이 가능한 겁니다. 병원에서도 가장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것이 진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에 전기가 나가서 고장이 났는데 이 에디슨이 관련된 전기 회사에 연락을 했답니다. 전기 기사에 연락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몇 번 두들겨 보더니 얼마를 요구했냐면 1,000불을 요구했습니다. 1,000불이라는 돈은 지금 가치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사장이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거든요. 몇 번 와서 보고 뚝뚝 두드려 보고는 돈을 1,000불 달라니까 진짜 속에서 1,000불 나오죠. 근데 자세한 견적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단 비용 999불, 수리비 1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1,000불 그냥 줬답니다.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단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의 갈등들, 또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정의 문제들 볼 때에 단순히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 속에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그런 지혜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진지하게 내 문제의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의 본질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과 자세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벽 공사가 귀족들과 민장들이 헌신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과 함께 성벽 쌓는 것이 중단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이를 나누고 귀족과 관리들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자신이 꿈꾸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리더십에 손상을 입어서 성벽 쌓는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또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깊게 생각하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했습니다. 그들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공감했습니다. 또한 원망의 대상이 된 귀족과 민장들을 분노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난 후에 우선적으로 이들을 전체 앞에 다루기 전에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꾸짖는다는 것은 너 왜 그랬어? 그런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법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왔던 관행이에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이자를 취하여서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모이고, 그 대상이 되는,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귀족과 민장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고리대금은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해왔기 때문에 죄의식 없는 그 사람 앞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9절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위기 25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그냥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원래 노예였어. 근데 그 노예인 너를 내가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이 없는 족속이야. 근데 내가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었어. 모든 것이 내가 준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8절에는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친족이 종으로 팔릴 때에 자기 일처럼 여기고 대신 물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율법에 있죠. 여기 혜택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보아스에 의해서 이 보아스가 고멜이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은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종으로 팔고 사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본문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명령령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간행을 따라서 해왔지만 이제 모두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감동을 받죠. 그대로 하겠다고 회개하며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하자 느헤미야는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조롱하거나 그 다음에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세워서 설명할 때에 원망하던 백성이 원망과 분노를 그치고 아멘합니다. 또한 자기의 재산과 이익을 손해보는 일 앞에서도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견해나 지식은요, 감동과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간섭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걸 잘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안 되면 아무 힘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곤란하고 어려운 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나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 가지고 내 견해 가지고 저도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견해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상담을 해보면서 만나면서 해보는 것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거였습니다. 19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15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자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내용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느헤미야는 단순히 이 일만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중의 내용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구제하는 삶을 삽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는 유다 총독으로 이곳에 온 이후에 12년 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 이 40세겔은 성인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도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정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요구할 총독의 넉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과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긍휼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아픔도 살피고 그리고 구제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요, 긍휼한 마음과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여 명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대접했습니다. 이 하루에 먹는 음식 양이 소 한 마리 잡고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독의 녹을 받고 하지 않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생각해서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축복처럼 쏟아지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받은 일상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까요? 어떻게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성벽을 수많은 사람이 세우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단 52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최선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세상 일이 다 잘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140년 동안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하는 것 우연한 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걸 적고 있는 겁니다. 비망록 형식으로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방의 적들이 집요하게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공격해 오는데 심리전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쌓게 하는 그 일들, 어느새 성벽이 반튼이나 중건되고 끊어졌던 것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물리적인 위협을 이겨내면서도 불구하고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번씩이나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를 죽일 거다는 그 협박을 흘러듣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용기 내어서 그 성벽을 쌓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또 하나 다른 거 있지만, 자, 대회를 열었는데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지금 자식까지 팔아야 되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극도의 분노가 차 있어요.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져 버려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였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 지금까지 관행처럼 늘 해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보다도 옛날부터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86년, 87년, 88년 그때까지 성남공단이 있었어요. 그 옆 회사는 분신자살하는 것도 있었고요. 거기서 느낀 것이 이 노동자와 이 사측이 의견이 조합이 안 돼요. 조율이 안 돼요. 화해시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설득할 때에 억울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참 놀라운 것은요,
둘 다 아멘 했다 그랬어요. 아멘 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우연히 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 특별한 것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로서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 모두 구하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그 신앙이 삶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구제와 긍휼의 마음, 섬김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산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따라서 긍휼과 구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우리 삶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바로 그 삶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보고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 다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개하고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 그러고, 개처럼 하면 개 같은 인간이라 그러고, 개보다 좀 심하면 개보다 더 심한 인간이라 그러고, 개보다 비교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더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답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도 전액 헌금하는 걸 외부로 내보내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보내고요, 성탄절 헌금도 그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사랑의 쌀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쁜 남상도 통해서 하죠. 왜 계속 이걸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을 돕고 구제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은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 사역과 구제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섬김을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나바의 섬김을 강조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감동스러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으로 출석하다가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와서 지금 옆에 외국어 대학교 대협력처장으로 섬기는 견진만 교수님으로부터 온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영준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어제 장학금 약정식에서 뵙던 외대의 견진만 교수입니다. 30대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멀리서만 동경하다 50대의 한 테이블 위에서 뵈니 꿈인지 생시인지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총각 시절 외대 근처 자취를 하며 주일마다 동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충만했던 기억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결혼 후 이사를 가면서 동네 교회로 옮긴 후에도 동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부침을 겪다 보니 신앙심이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특히 어느 보육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학생을 섬기다 코로나 사태로 장시간 연락이 끊겨 결국은 헤어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 동안교회에서 자립청년 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찾아보니 서울 캠퍼스에 한 명, 글로벌 캠퍼스에 한 명의 외대생이 있는 것을 알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터치에 전율이 일듯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에서야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21일 견지만 올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보육원에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도왔어요. 돕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끊겨지면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도왔는데 아이들하고 연결이 끊어지니까.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사각지대가 어딘가 할 때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산부 지휘자 지광윤 지휘자 그분이 보육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거제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이 18살 되면 나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서 대학에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뭐 장학금을, 학비 같은 거는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생활비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다가 결국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와 외대에 우리가 일정한 인원들 외대 한 2명 하기로 했어요. 2명 하기로 해서 조인식의 총장님하고 만난 거예요. 거기에 대외협력처장이니까 굉장히 학교에서 책임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2사람을 지원하다가 소식이 끊어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딱 2사람을 지원하는데 외대 2명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해야 되는 모양이다 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과 감정 그 너머의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문제로 그 삶을 보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사람의 감동과 논리와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그 마음들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 그 삶을 통해서 성벽을 완성지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증거하는 긍휼한 마음과 구제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땅 속에서 산 소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멍들어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